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라는 말인데요. 아주 보통의 하루,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아보하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를 아보하라고 하는 트렌드 코리아 2025년에 한국 사회의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가 아보하입니다. 아보하. 저 아보하, 아주 보통의 하루라는 말이 유행한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우리의 처한 현실이 결코 보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습니다. 전쟁의 위협, 경제의 위기, 관계의 갈등과 질병 가운데에서 무난하고 무탈하게 하루를 넘긴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지금 이 시대는 깨닫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공해야 된다. 특별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강박관념에서 벗어나서 오늘 하루를 무사히 살아낸 나 자신을 다독이는 마음, 그것이 아보하입니다. 거창한 야망보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취미, 러닝 같은 거, 그리고 뜨개질 같은 것들이 더 취미 생활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매일의 평범한 순간에서 나를 단단히 붙들어 줄 수 있는 작은 습관, 이러한 소소한 취미와 반복되는 일상은 결국 우리 자신과 더 깊이 연결해주는 통로가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제 김용원 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주셨습니다. 90대 중반쯤 되신 것 같아요. 경복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저에게 말씀하시고 후배 목회자인 저에게 여러 덕담들을 해주셨습니다. 90이 넘으셨는데도 건강하게 긍정적으로 아름답게 생활하시는 것을 보면서 과연 나도 저렇게 늙어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왜 많지 않으셨겠어요? 그 여러 아쉬움들을 뒤로하고 교회와 저에게 여러 말씀들을 주셨습니다. 수많은 문제들이 있고요. 갈등도 있고 긴장이 있습니다. 먹고 사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 변화된 한계와 상황 속에서 하루를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린다는 거 보통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간단한 일이 아니에요. 여러 유혹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에서 한 해를 이제 마감하고 있습니다.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예배 가운데 우리가 나왔지요. 그리고 주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일까? 이것이 아주 보통의 하루를 살 수 있는 신앙인의 물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 19절의 말씀,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라는 말, 이스라엘의 처한 상황, 미가 선지자가 처한 상황은 그 일상의 소소함들이 평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력한 도움이 그에게 필요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실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망했고 남유다 또한 지도자들의 부패와 타락, 그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느헤미야가 총 7장으로 되어 있는데 심판이 있을 것이다, 돌아와라,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것이다,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하면서 이어진 7장의 말씀이 회복에 대한 부분입니다. 사회의 최소 단위인 가정이 무너진 것이 바로 미가 선지자의 당시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7장 5절 6절의 말씀 보면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가장 가까운 사람도 믿을 수 없는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바로 미가 선지자가 전했던 당시의 상황입니다. 얼마나 살벌합니까, 여러분? 그 가운데 미가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 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미가 선지자는 너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고 했어요. 아주 주의 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7장 뒷부분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귀를 기울여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미가가 활동했던 그 상황에서 환경은 달라지지 않았지만 미가의 시선은 하나님을 향했다는 거예요. 무너진 세상에서 보던 여러 힘든 문제만을 바라보지 않고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귀 기울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그는 소원했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0절의 말씀 보면 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조롱하고 우습게 여기던 그 말들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의 말씀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혀버리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대적했던,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대하여 다시 7장 11절의 말씀 보면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라면서 심판과 회복의 여러 이야기의 결론을 지금 미가서를 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세워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부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땅은 13절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할 것이라는, 그 이방 땅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했던 그들에게 황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는 기도와 찬양으로 이 미가서 7장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한번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제가 요새 지팡이 전에 보여드렸던 지팡이입니다. 저는 가끔 이 지팡이를 이렇게 잡고 기도해요, 진짜로. 여러분, 지팡이 뭡니까? 목자로서의 필수품이겠지요. 지팡이, 목자의 도구이면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상징하는 그 지팡이입니다.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들을 먹여주십시오, 보호해 주십시오. 갈멜 속 삼림 속에 홀로 거주하는 그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듯, 그리고 요단강 동쪽 고산지대에 있는 가장 좋은 풍요로운 목초지, 예전에 했던 그것처럼 바산과 길르앗에서 하나님 남아있는 주님의 신실한 백성들, 그들을 먹여주십시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15절의 말씀 보면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말했습니다. 출애굽에서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그 하나님의 생생한 은혜와 사랑,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 광야를 거쳤을 때에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돌보셨던 그 세심한 돌보심을 지금 이 황폐한 땅, 이 살벌한 가정공동체가 붕괴된 이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는 각자 다 다를 수 있겠지요. 삼림에 있지만 메말라 있고 홀로 남아있는 그러한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풍요로운 갈멜산이 아니라 황무지 같은 현실 속에 버려진 존재 같을 수도 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나의 힘이요, 능력이요, 위로요,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 주님의 지팡이, 주님의 능력, 하나님의 도우심,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죠. 자식이 굶주릴 때 부모의 마음이 타들어가듯이 하나님은 자신의 기업인 당신의 택한 백성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줄이고 있는 것을 보고만 계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읽어보십시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뱀처럼, 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택한 남유다를 괴롭혔던 자들이죠.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 대하여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면서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심판과 회복이 반복되면서 미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와 같은 신이 없습니다. 세상의 신들은 인간의 재물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화를 멈추지만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고 인애를 더하셔서 용서하시기를 즐겨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18절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신다. 이것은 너그럽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그럽게 대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미가의 이름이 이 뜻이 있습니다. 자신의 신앙의 고백, 자기의 이름을 다 사용하면서 주와 같은 분은 없으시다. 나에게 이렇게 인애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단순히 덮어두는 것이 아니라 죄의 짐을 들어 올려서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시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저 그림이 성막에 대한 것입니다. 성소와 지성소 여러 중요한 부분이 있겠지만 저 성막 입구에서 가장 먼저 대하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예배지요. 예배가 제일 중요하고, 왜 예배를 드리고 왜 제사를 드리나?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번제단에서 안수하고 제물을 향으로 불태우는 것입니다. 안수한다는 것, 자신의 죄를 제물에게 전가하는 행위이고, 그 번제를 통해서 불이 타오를 때 그 연기를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하기 위해서 죄의 용서함이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그 여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여러 제사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속죄제입니다. 속죄제. 속죄제는 저 번제단에서 태우기는 하지만 내장이나 여러 가지 것들은 진 밖으로 버리게 되었습니다. 죄를 공동체 바깥으로 버린다는 것이죠. 그만큼 죄가 우리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저는 그리스도인의 확신이라는 내비게이터 공부를 한번 했었었고요. 피택 장로 교육에 제가 꼭 합니다. 본사 교육에도. 그리스도인의 확신, 저는 5가지 확신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구원의 확신,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죠. 구원받은 자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도 응답의 확신을 받은 사람은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승리한다. 플러스 승리한다고 해서 우리가 100% 흠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실수할 수 있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사단은 계속해서 너 예수 믿으면서도 그렇게 밖에 못해? 당신이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해놓고 예수 믿는 사람이야? 우리를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오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다. 우리가 예뻐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죄의 짐을 들어 올려서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4번째 확신이고 마지막 5번째는 인도의 확신이에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는 확신이 있어야죠. 이것이 힘이 된다라고 할 때 오늘 말씀은 이 4번째 사죄의 확신입니다. 죄의 용서에 대한 부분입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리셨다는 거예요. 등 뒤에 던지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잊어버리는 정도가 아니라 당신의 거룩한 발로 그 죄를 밟아버리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밟다라고 하는 것은 정복자가 패배한 적군을 제압할 때 밟아버리는 거예요. 오물과 같은 죄의 덩어리를 저 깊은 바다에 던져서 다시는 기억조차 않겠다고 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용서예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미가 선지자에게 너의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고 밟아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라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뻐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저 사람보다 조금 더 착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지키시는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 죄를, 그 과거를 더 이상 묻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연초에 세웠던 계획들, 소원들, 처음 사랑들 우리가 많이 이루지 못할 수 있다고 봅니다. 대단하고 거창한 일들 아니더라도 하려고는 했는데 이렇다 할 성과가 없을 수 있다고 봅니다. 성실하지 못할 때가 많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성실하신 분이세요. 변함이 없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구원은 나의 감정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실함 속에서 단단한 바위 위에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에 대하여 겉봐,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혀를 차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시작해보자. 다시 한번 주님의 이 지팡이, 주님의 막대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다시 용기를 내서 한번
시작해보자 라고 손 내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을 우리가 믿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성과, 성취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예전에도 불쌍히 여겨주셨지만 주님,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뻔뻔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자녀로서의 특권을 여러분 발휘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 가까이 오셨다는 소식을 들은 맹인은 구걸하다가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주저하지 않았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 외침을 외치니까 주변의 사람들이 막 조롱했어요. 꾸짖었어요. 이 맹인은 어떻게 했나요? 더 소리 높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를 데려오시도록 했고 그에게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으니까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주 보통의 하루,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 쉽지 않지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수고를 가지고 애쓰시고 이렇게 귀한 시간 나오셨어요. 저도 토요일 날 잠을 잘 못 자요. 3시 반 깨요. 또 준비하고 고민하죠. 식사를 위해서 그냥 먹는 게 아니죠. 주차를 위해서도 봉사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모두가 오늘 아주 보통의 하루를 보내기 위해서 많은 애를 쓰신 거예요. 그러나 그 이면에는 여러 눈물 지을 일들 또한 있었을 것이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힘들고 지치고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당에 나온 여러분,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내 죄를 밟아버렸다. 내가 내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나는 너를 향한 내 약속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 나는 성실함으로 너를 지켜볼 것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거창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주님, 다시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라고 봅니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하나님 들어주십시오. 다시 주님께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주님의 이 지팡이로, 이 주님의 막대기로 저를 먹여주십시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로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님 더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준비하고 기대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사죄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2025년을 뒤로 하고 2026년에도 인도하실 것이다. 비록 우리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르지만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에게 그 남은 자의 세미한 소리를 하나님은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지팡이로 여러분을 안위해 주실 것이고요, 깊은 바다에 던져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은 잊어버리십니다. 우리를 안아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할 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렇게 선하게 순적하게 일상의 소소함 속에서 내년에도 오늘도 하나님의 도움을 힘입는 우리 경복교회 교우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